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 소속인 허연 목사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허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효동에 있었을 때 한 두 번 정도 또 오셔서 그때 메시지도 해주셨고 또 지난번에 이제 AMBS라고 아나베프티스 메노나이트 비블클 세미너리라는 그 학교의 총장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통역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허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대학 동문이긴 한데 대학 때는 서로 학교를 잘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잘 몰랐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0년 이때 미국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미국에 가면서 누군가가 이제 LA 가면 허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가 잘 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LA 한번 오면 같이 그 거기가 어디였죠? 콜럼버스? 오하이오의 콜럼버스에서 하는 베노나이트 총회가 있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봐서 뭐 저는 어쨌든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좋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미국의 이제 콜럼버스 오하이오주에 이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베노나이트 총회도 참석하면서 이제 베노나이트를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반석의 세월이라는 그 책의 저자 역시도 베노나이트였고 베노나이트는 이제 어쨌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그 관권 주도의 종교개혁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 혹은 뭐 일반 성도들 중심으로 평신도나 혹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종교개혁의 어떤 그 시초가 그때였고 개인이란 것은 뭐 공동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국가나 혹은 그 시민 정부와 별개로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제주도 공동체 평화 이 세 가지 가치도 메노나이트나 아나베프티스트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LA에서 오셨지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허연 목사님을 위해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나요, 제가? 그렇죠.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갔을 때 호텔에서 같은 방을 썼는데 제가 새벽에 깨 보니까 전 목사님이 침대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가 계셨나 했더니 화장실에 변기를 닫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코를 너무 골아갖고 네, 그게 딱 목사님 성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흔들어 깨워 나 같으면 깨워서 코 골지 말라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베고 주무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 생각에 목사님 2008년이나 9년 아니었어요? 2010년인가요? 9년이죠.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미는 교회는 한 2번, 3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계셨던 분들 잘은 기억은 못하지만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새롭게 인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하기 전에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 안 하거든요. 목이 쉴까 봐. 근데 제가 오늘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해갖고 목이 다 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그러니까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그렇죠? 설교보다 그냥 찬양하다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저한테 주어진 순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살 때요 할머니께서 이제 원래 저희 집이 불교하고 샤머니즘 이렇게 섞인 그런 종교를 믿는 집이었고 저희 어머니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한 10살 때 제가 한 10살 때쯤 할머니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들 전체가 회심을 하게 돼요. 좀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전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저희 집에도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10살 때부터 어머님이 되게 완고하셔갖고 할머니 저 그리고 제 동생 어머니 이렇게 4시 예배를 드렸는데 찬송가 2-3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였는데 찬양 시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할머님이 찬양을 부르면 다 다른 찬양인데 곡조는 똑같은 거 있잖아요. 가사는 다 다른데 곡조는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거 듣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 동생하고 저는 이제 너무 재미없어갖고 빠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주 엄격하셔서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곤혹스러웠던 이유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이제 성경 구절, 특정한 구절, 족보 같은 거, 창세기, 마태, 누가에 나오는 족보를 읽으면 너무 졸립잖아요. 그렇죠? 호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구나. 성경 읽다 보면 족보가 걸리면 아주 괴로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레위 같은 나오는 제사, 율법 이런 것들 아주 곤혹스럽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읽을 때마다 그냥 제 동생하고 저는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다음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냥 인사를 하는데 16장 1절부터 16절 내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죠. 마치 족보 같은 느낌이죠. 처음엔 제가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말들을 열거하는 것 같아서 이 장이 굉장히 지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절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초기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로마서 16장이요 초기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스냅샷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 16장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내에 굉장한 다양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하고요, 10절부터 11절,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적어도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게 큰 대전에 있는 교회예요. 로마 교회라면 로마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는 적어도 5개의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시간을 들여서요, 24명의 이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25명의 사람을 교회 리더십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로마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칭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여성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리아, 베베, 브리스가,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 율리아, 올름바, 이 이름들이 다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실한 여성 리더들과 그 사도들을요, 그 여성 사도도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남성의 도시인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기둥들이 누구냐?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황제의 동상이 서 있고요, 칼과 무기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검투사들의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로마의 군병들이 길을 걸어다니고 그 위에 우뚝 서서 호령하는 로마 황제의 위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통념 속에서 남자의 소유물처럼 보이는 약한 여성들의 이름을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기둥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 리더십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인가. 오늘날 같은 지금도 여성의 지위가 남성들만큼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여성의 지위가 사회에서 굉장히 낮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단체 혹은 이 그룹의 기둥을 여성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 반사회적이죠.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은 여성들의 이름을 길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름들 가운데요, 히브리 이름, 그리스 이름, 로마 이 사람의 이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우리는요, 로마 교회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기 교회는 현대 교회보다 훨씬 더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교회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LA 근교에 산다고 했는데요, LA에는 보통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150에서 220개의 언어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영어로 쓰지만 집에 들어오면 자기네 민족, 자기네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이 150개에서 22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LA는. 보통 이 캐나다 토론토하고 LA가 1등, 2등을 또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다민족 사회, 뭐 얼마나 많은 민족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거 볼 때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민족끼리 섞여 사는 게 아니라 모여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LA의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면 저는 그 지역에 어떤 민족이 많이 사는지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풀러튼 같은 데 얘기하시면 풀러튼에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제가 전에 거기 맥도날드를 간 적이 있는데 서빙하는 사람부터 앉아서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100%가 다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한인타운에서도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풀홀트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노스위치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기 애나하임이라는 데 가면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이 파사데나나 626라 그러거든요. 지역 번호 616 그런 노래도 있어요.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중국 대륙 바깥에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생게브리얼 발리라 그래갖고 차 타고 1시간을 달려도 다 중국,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각 민족 그룹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학자들이 멜팅팟이란 말을 썼는데, 용광로다, 다 섞여 산다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섞여 사는 게 아니고 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샐러드 볼이라는 말을 쓰죠. 샐러드 볼처럼 여기 뭐 당근, 오이, 양배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렌치 드레싱을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인 문화를 덮어 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민족들이 LA에 모여 살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 보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주일날 11시가 되면 가장 민족들이 나눠져 있는 때가 그때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고, 중국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고, 일본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한국도 제가 와보면 이제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추석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용인에 있는 행복주택에 사셔서, 그 용인 바로 앞에가 한 5분 걸어 나가면 용인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70% 정도가 다 외국인들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애들 끌고 나와갖고 막 한국말 액센트도 되게 심한데, 이거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엄마예요, 막 이러고 그러시는데, 한 70% 정도가, 보통 추석날은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 그렇게 한 70% 정도가 외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그 법무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금 4점 몇 프로가 그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아마 귀화한 사람들하고 서류 미비자들까지 다 하면 한국에 5%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OECD의 어떤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떤 국가가 5% 이상의 외국인이 살게 되면 그러면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게 되죠. 우리 주위에 이웃이 바뀌었는데 그 이웃보다는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월남전 때 한국 군인에게 자기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 월남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야 되잖아요. 다툼한 것이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엄청난 이런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을 보게 해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다시 이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올 때에는 베트남에서 온 한 형제가 여기 앉아 있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이웃이, 우리 주위에 이웃이 바뀌고 있어요. 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로마 교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나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는요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엑스레이브예요.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블로는요 헤롯의 손자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사람입니다.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이제 스다구하고 아까 말한 노예 이름,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한 형제로 불렸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약한 집단 같고 여성들이 엄청난 리더십의 자리를 갖고 있고 노예였던 자들과 주인이었던 사람들, 왕족이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계층과 계급이 달랐던 사람들,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에서 와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굉장히 약해 보이는 집단 같은데 교회사 속에서요,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처음 3세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그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가장 빨리 넓게 확산될 수 있었던 시기도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울 때인데 말로, 근데 복음이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전해졌던 때도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옥스포드의 역사 교수였던 알렌 크라이어, 이분도 이제 저희 교단 매너나이트이신데요. 그분이 그 이유를 예수를 닮은 삶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닮은 삶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매주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발만 밖에 나가면 여기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분명하고 노인과 아이의 구분이 분명합니다. 노인이 훨씬 현명하고 아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훨씬 더 여자보다 위에 사회적으로 위치에 존재하죠. 종과 주인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같이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반목하는 그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한 발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넘어가야 할 벽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거였겠어요? 주위로 오면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스테이터스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매 주일마다 교회는 위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위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 때문에 왜? 성령의 능력으로 벽을 넘어가는 것을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담을 넘어가는 훈련들을 하면서 이게 넘어져 가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못 넘어갈 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이지고잉하면 이 안에서 너무 내가 편한 것들 찾게 되고 위로만 찾게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 별로 벽을 넘어갈 필요가 없거든. 다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처음 3세기 동안 엄청나게 다양한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벽을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못 넘어갈 벽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한마디도 예수에 대해서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닮은 삶을 통해 사람들이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난 크리스찬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봐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보라,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냐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속사시대의 교부가 했던 이야기. 교회에게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벽을 넘어가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잘 아시죠?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노예가 도망을 하죠. 도망한 노예는 사형을 당하게 돼요.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옥살이 할 때 그 옥에서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굴 통해? 오네시모를 통해. 그래서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가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자기 옛날 종이, 노예가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은 성령이 충만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빌레몬의 와이프는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빌레몬의 자녀들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엉클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빌레몬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오네시모를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복음이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은요, 사회 전체의 질서를 바꿔버립니다.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로마 사회는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예수란 신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지금 힌두교도 다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란 신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힌두교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힌두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할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바뀌게 돼 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사회적인 소셜 스테이터스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브라만과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들이 하나가 되는 거,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원자폭탄이 터져서 18만 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사회 자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관계망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처럼 부한 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된다고. 그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부한 자가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어지고 부한 자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빈부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왕국입니다. New order, new society, new kingdom.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사회와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는 모두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서를 통해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4장하고 함께 이렇게 이 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문맥상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이유가 어떤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갈등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1장부터 11장은 교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그냥 14장 15장까지는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다. 그리고 뭐 인사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에 대한 거죠.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11장까지 쓴 거냐, 아니면 실제로 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갈등이었다면, 그리고 저는 갈등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은 바로 그 갈등에 접근하기 위한 common ground, 공통적인 기반을 쌓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갈등이, 제가 이제 갈등 전환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갈등을 보통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안 좋은 거나 서로 다른 거부터 접근을 하면 말이 안 돼.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기반,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좋았던 기억, 같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좋았던 기억부터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동의할 만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함께 꿈꾸는 비전이 이거니까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같이 갑시다 라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그 둘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하죠. 과거의 좋은 일이었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꿈이었든. 이 갈등 상황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이 선택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반이 될 만한 신학적 이론 혹은 기반, 그거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처해 있던 갈등 상황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와 남자, 노예와 자유인들로 구성된 리더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 남성들은 여성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민족 간에, 계층 간에, 계급 간에, 그리고 귀족과 노예였던 자들 간에 갈라지고 긴장된 분위기가 팽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로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남성의 이름과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름을 함께, 노예와 귀족의 이름을 함께 불러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상대방에게 감추어진, 그 속에 감추어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지금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갈등에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그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론적인 부분, 신학적 기반을 1장부터 11장에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땅을 선물로 주세요. 꼭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땅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축복하실 때 땅이 아니라 뭐로 줄까요? 하나님이? 제 이야기의 맥락상 여러분들이 졸고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축복하실 때 뭘로 축복하실까요? 땅 대신에 코이노니아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람의 말로 바꾸자면 강남 땅 대신에 코이노니아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드린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강남 땅 아니면 코이노니아? 어느 교회를 가든 이 지혜로운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강남 땅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를 하겠다. 두 개 다 가지려고.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강남 땅에 머무신다면 머릿속에 이야기가 바뀌시지 않은 거예요. 많고 강하고 높고 빠르고, 이게 모든 광고와 신문과 방송과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빠르고 강해야 내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된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거든요. 가장 vulnerable하고, 제가 요즘에 그렇거든요. 어머님이 치매신데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선교사셨거든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17년 동안 일본에서 혼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야간에 신학 공부해갖고, 신학책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이. 이거 왜 그랬게요? 야간에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신학 공부하니까 밑줄 치다가 전부 이런 책들이. 어머니 내가 신학책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일본 선교사 나가서 17년 살다가 고생 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들어오자마자 치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신앙은 우리 엄마가 나보다 훨씬 좋은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는 아직도 사실
아직도 헷갈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내 인생 맡긴다고 그리고 살았는데 내 노년을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돈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돈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되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벌너러블 할 때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신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라는 게 뭐냐 하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고 높고 강하고 빠르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서로 뽑아서 나눌 때 그때 그 풍요함은 강남 땅보다 좋다, 강남 땅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서고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의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베프티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프티즘은 침대를 얘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카테키스트, 교리 문답사들은요, 자기의 학생들이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2년 3년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은 뭘 지켜보냐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야기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베프티즘을 줬어요. 침례를. 무슨 이야기가 바뀌었냐? 옛날에 황제의 이야기, 플루타크 영정같이 장군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의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로 바뀌어졌는가를 봤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그게 하나의 캐티키스트들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나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은 뭐냐? 어떻게 자기들이 처한 그 벌더너블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 갔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바뀌어가는 거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베프티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의 이야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강남의 땅보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끄집어내주고 그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에 이 교회는 엄청난 부유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강남 땅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명예가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그 코이노니아로 인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져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강남 땅이 중요하고 여전히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 여전히 돈이 많고 구찌백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벤츠나 BMW를, 아우디를 몰고 다녀야지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교회답지 않을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 나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가장 귀한 것들을 서로 바라보고 뽑아내라. 그리고 함께 교제해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라. 그 이야기를 바로 이 갈등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인데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비전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비전을요 이사야서 66장에서 가져옵니다. 이사야서 66장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에 온 세계,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의 시대로 따지면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 온 세계를 돌아서 성경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이사야서 66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걸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에까지 왔잖아요. 그 내가 다음에 갈 곳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내가 갈 텐데, 그리고 다시 북아프리카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성령의 열매들, 그 사람들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울의 비전입니다. 자, 이 비전에 너희가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니들이 지금 갈등으로 그렇게 엉망이 돼 가면 안 되니까 나랑 같이 다시 힘을 모아오고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함을 통해서 우리 스페인까지 나랑 함께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꿈꾸는 선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서클을 확대해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서클이 로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너희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 스페인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훨씬 더 공동체적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룬 공동체의 확대입니다. 저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자랐고 설교 잘해야지만 왔다가 뒷문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물갈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 중에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설교가 들으면 굉장히 패시네이트하고 좋고, 그러니까 와서 들어봤는데 실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부흥의 열쇠는 목사님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는 같이 울어주는 권사님입니다. 다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랑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아픈 거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 교회에 못 들어왔는데 못 나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권사님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담배 냄새 풍기면서 와서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저 인간 저거 담배 냄새 풍기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일날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펄펄 나요. 그래도 교회 뒷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저 인간 저거 교회 와서 술 냄새 풍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런 얘기 들을 거 뻔히 알면서도, 술 냄새, 담배 냄새 할 거 뻔히 알면서도 교회 뒷자리에 와서 앉아있겠니? 오죽하면. 그걸 보고 붙들고 같이 울고 이해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코이노니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코이노니아의 서클을 확대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꿈꿨던 그 비전, 갈등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 기반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해 코이노니아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의 서클을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팔을 벌려 우리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팔을 내밀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풍요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